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교환 제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서 15페이지 아래 말단에서 붙어서 공부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 하단에 3대지 천년왕국 19장에서 20장 6절까지 여기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조문으로 나눕니다만 그래서 크게 잡아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19장에서 20장 6절까지로 잡아 적도 틀림이 없는 분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20장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19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7년 대환란 지낸 후 있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2절에서 6절까지 음력 득세한 동안이 1300년 반, 그리고 17장 7절에서부터서 13절까지, 그리고 16절은 짐승의 이기는 후사년 반,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앞뒤가 바뀌었지만 17장 14절 예수의 승리, 17장 안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짐승이 음녀를 이긴 애가라고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삼년반도 지내고 음녀 시대도 지내고 짐승 시대도 지낸 후 예수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기록이 19장에서 20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보 정확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무슬림주의자들이 세계를 점령한 후 3년 반 지낸 후 그 일을 1290일, 1335일 그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몫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고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1290일은 3년 반보다 30일 한 달이 더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니엘 10장 10절에는 1335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1260일이 지내게 되면 75일이 더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0일과 거기에 더하기 45일 합하면 75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짐승이 음녀를 이겨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지내는데 그 다음에 75일이 더 있으니 그건 뭐냐? 그것은 전삼년 반, 후삼년 반 지낸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안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다니엘 12장에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17장 안에서 계시록 10장 안에서 음녀의 전삼년 반, 짐승의 후삼년 반 다 지냈습니다. 1260일째 두 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일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있을 일이 19장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14절까지는 1300년 반, 마태복음 15절에서 28절까지는
후 3년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는 계시록 17장 7절에서 13절과 16절 이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환난 후에 한 말씀이 마태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서로 아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마태복음서, 또 계시록 17장 이걸 정합해서 전 3년반, 후 3년반 후에 예수 재림하사 천년왕 세우실 그 기록이 19장에서 20장 6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신구약 60분 안에 너무나 정연하고 유일한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데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복잡해서 교회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말씀 재설명해드리도록 자세히 들으십시오. 19장 공부는 19장의 1절에서 20장 6절까지는 천년왕국, 기대한 천년왕국도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천년왕국이 됩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후에 될 일이라는 것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했습니다. 7년 대환란을 계시록 17장이 계시록 6장에서부터서 신적된 있는 전부를 간단하게 축적해 17장 안에 다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전 3년 반 음녀 세대, 후 3년 반은 계시록 17장 7절에서 13절과 16절 이하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지낸 후 있을 일은 17장 안에서 14절 만왕의 왕인 여린에 이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척도한 가장 간단하게 보여준 일람표입니다. 18장에는 이제 점성의 음녀를 마귀의 애가 부르는 것밖에 18장은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일이 다니엘 10장 12절 3년 반 지낸 후 75일이 더 있는 그동안에 된 일이 지금 19장에 나오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은 전 3년 반, 15절에서 28절은 후 3년 반,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은 환난 후에 된 일, 그것이 마태 24장 29절 이하의 기록이 오늘 공부하는 19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오실 천년왕 세우는. 이렇게 다니엘서, 마태 24장, 계시록 일치하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다니엘서, 마태 24장, 계시록 17장을 가지고 확정해 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시면 여러분이 계시록 공부할 때 하나도 혼란하지 않고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19장에서 20장 6절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했는데 긴 데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세수로 나누어집니다. 재림이 1절에서 16절까지 19장, 예수 승리하심이 19장 17절에서 20장 3절까지, 천년왕국이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오늘 15페이지에 놓은 아래 3대지 천년왕국 19장에서 20장 6절까지를 3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대를 나눠서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긍정될 수 있게 이해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밑에 보니까 1. 재림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먼저 하늘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 보좌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찬송하는 것은 미리 예수님 오실 일을 찬양으로서 인류에게 알게 한 그런 장면입니다. 전주를 하는 안에 결혼식 때도 신랑 신부가 부르듯이 하늘의 찬송 소리가 먼저 들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7년 대화를 나눈 후에 하실 일을 착착 진행하시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첫째로 반가로 친 1. 하늘의 찬송 1절로 8절 오늘 거기 좀 공부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찬송의 세 부분이 나옵니다. 세 부분에서 먼저 많은 무리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많은 연기의 예가 나오는 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이 첫 번 예수 재림을 전주하는 노래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절에서 3절을 이 많은 무리 노래를 갖다가 유명한 학자들은 천사들 노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천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억과 반대할 것은 없겠습니다. 대환란서장에 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대한 대환란서장에서 서장 때 4장 5장에서 찬송이 있었습니다. 대환란을 전주하는 찬송이 하늘에서 4장과 5장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천년왕국 전에도 미리 주인이신 예수의 재림하실 것을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의 재림이야 찬송해야 되고 말고요. 그 찬송을 하늘의 찬송 보좌에 들리는데 많은 큰 무리가 먼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페이지 이를 넘어가겠습니다. 1절 봅니다. 19장 많은 무리 찬송 먼저 보는데 2절 3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는데 모든 학자들이 천군천사일 거다. 4장 5절에서 나오니까요. 그들이 노래일 것이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게 첫 번째 재림 직전에 있는 하늘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제 친구 유명한 목사님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산에 가서 할렐루야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꾸 했습니다. 참 좋은 분인데 땀을 냈다고 해요. 할렐루야가 아주 누구든지 할 말인데 그걸 잘 모르겠더래. 그래서 청중이 많이 모였길래 그걸 아직 몰라요. 내가 아는 분 누구도 말해봐 했더니 불행히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대답을 하는데 땀을 내면서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눈 감고 얘기했다. 밀양에 가면 영남루가 있고 대동강 북영루가 있듯이 하늘에 가면 할렐루야만 또 이렇게 되다. 그리고는 다시 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질문 또 할까 해서 안 됐다고 김 목사 말해도 괜찮아요. 참 좋은 분입니다. 김우현 목사인데 내게 말할 그때도 얼굴 찌푸리고 충성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셔야 되십니다. 이와 같은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송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111편, 112편, 104편, 105편, 116편, 117편, 106편, 113편,
135편, 146편, 150편 이렇게 이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했거나 끝을 맺었거나 하는데 150편은 12번, 할렐루야는 13번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가면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찬송이 안 나온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제일에서 할렐루야라는 이런 찬송이 하늘에서 큰 무리가 소리를 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셔야 하고 음녀와 짐승색을 심판하신 후 주님이 세계를 정론하시려 오실 직전에 이런 전주 아주 앞에 부르는 서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할렐루야 말이 본절 19장 6절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여기를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보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오늘 읽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는 여기가 할렐루야 코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많았습니다만 신약에는 아마 예수님 오셔서 성자 찬송, 성령 찬송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는 성부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신약에는 본문 19장밖에 할렐루야 말 찬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도 의의 심판에 대한 환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녀도 심판하시고 했지만 아직 짐승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림으로서 짐승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간 다 돼갈 무렵 끝날 무렵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오는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만 했지 아직까지 짐승은 곧 이어서 심판하게 될 테니까요. 명사죠. 제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더라. 짐승으로 하여금 음녀를 이기게 계시록 17장 16절 쓰였죠. 18장에서는 예단이 부르는데 19장의 천사들은 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음녀가 망할 때 비참한 왕들, 장사들, 배부른 사람들, 받으신 것들 모두 슬픔과 애로우겠지만 그 18장에서 하늘과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역시 하늘에서 들려온 찬송으로 여기서 다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로 망하게 될 적에 노아 8식구는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소돔성이 망하게 될 때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과 롯의 두 딸도 하나님 찬송했으며 이 연기를 바라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나 소돔성 심판 때나 장차 이 세상에 썩은 정계의 심판이 있게 될 적에 하늘과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노아처럼 구원을 얻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늘에서 큰 무리들이 천사들 노래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는데 같이 울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웃으지 않고 같이 웃으려 하는 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또 야고보 4장에도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와라.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와라. 세상과 같이 우느냐 기쁨으로 바꿔와라. 세상과 같이 즐거워하느냐 슬픔으로 바꿔와라.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의 세계의 아주 시비에 대한 것을 정반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짓든지 돈을 한 가방 가져가면 웃고 노래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그런 걸 볼 적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웃고 우는 것이 다르고 노래하고 슬퍼하는 것이 각각 위치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 심판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심판받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약해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렸을 때 상당히 겁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이야 심판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지만 자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한 사람을 보고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신의 처사에 대한 찬양을 드리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앉아서 나오면서도 우리 땅에는 동정심으로 가까이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대로 돕지만 공의에 대한 판정은 정확히 가진 감정을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될 적에 분명한 신앙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8장에는 우는데 19장 노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살 적에 울고 웃는 투색에 전혀 다른 울고 웃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두 번, 거기까지가 큰 무리의 찬송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이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의 심판이라는 말은 7장 10절, 12절, 12장 10절, 15장 3절, 16장 7절과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 이 심판이라는 말 뜻은, 원어의 뜻은 이러리도 차차기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거로 허물만치도 어두운 것이 용납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가깝고 먼 이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안대로 심판은 세 가지: 마음죄 심판, 말죄 심판, 행위죄 심판이 있습니다. 말, 행위에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를 회개하지 않는 신령이 가능한 자, 마음의 죄를 다 더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행에 과업 없어 다들어서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가난을 향한 자예요. 눈으로 범죄한 자도, 남을 나가라 하는 자도 심판받고, 마음, 행동. 유다서 14절은 에녹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경건치 아니한 마음, 경건치 아니한 말, 경건치 않은 행위를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타락된 세계 종교연합체가, 민주 내지 세계 타락된 종교연합체가 성경을 부인하고 신신학적으로 마음대로 성경 읽어놓고서 재미난 완민선하고 선교한다면서 돌아다니면서 남녀간에 희희덕거리는 생활이나 하는 이런 썩은 세계 종교가 되게 된 이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는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성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써 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지만 내 큰아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목사 장로들에게 노고당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를 실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 하고 첫 번 큰 무리의 찬송이 하늘에 있게 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위를 반성해서 주무시기 전에 꼭 반성하세요. 자다가 가는 수도 있거든요. 자다가. 그렇습니까? 어디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자동차 타고는 먼저 마음, 말, 행위 반성해서 회개하세요.
가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서로 짜증냅니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마음과 마음의 행위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음녀나 타락된 전삼년반에 있던 그 자들을 진승으로 이기게 하는 것은 진승이 잘라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우리가 일하다가 재산의 손을 보고 엉뚱한 사람들 피해 입고 불이 나고 병이 나고 이런 것은 죄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로는 죄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짐승을 심판하시고 천년왕 세우시는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노래는 24장로가 네 생물입니다. 두 번째 가라데 할렐루야 하더니 역시 영원을 찬송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가 네 생물이 엎드려 20장로 네 보자는 계시록 4장 5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24장로는 구약 신자, 신약 신자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신구약에 있는 교회 대표자들을 합해가지고 24장로로 이 노래하는 사람을 한 것은 신구약 교회 전부를 대표한 노래라는 뜻이 됩니다. 장면들이 참 직책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24목사를 했으면 좋겠고 목사가 받고 장을 하겠습니다. 장면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자 네 생물 사자, 독수리, 사람 뭡니까? 송아지 잘 아시죠? 마태는 사자 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 예수님 한 분에게 네 속성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네 속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복음은 신약에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이 구주를, 이 하나님을 외우시는 영들 가운데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는 권입니다. 권위. 만왕의 질성의 아주 왕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 신자, 집사, 장로, 목사님들 이것을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은 타고날 때부터서 남을 다스리라고 하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사자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사자 성격이 있는 사람은 결탄코 남을 무시하거나 잡아뜯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치로서 다스리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때부터 그런 성격이 타고나는 게 있어요. 남이 밑에 싫고 자기가 지도자야 되면 속이 그리 됐거든. 진리로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참 좋습니다. 교회도 보면 이런 성격 사람, 이 네 가지 성격 사람이 가끔 발견되는 것입니다. 송아지 먹으면 죽도록 청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송아지 먹음. 남녀노소, 신자, 집사, 장로, 목사할 것 없이 이 송아지, 이 성격을 타고난 우리 주님도 그랬죠. 사자처럼 권위도 있지만 송아지처럼 자기가 희생 제물도 됐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저 부엌 치닥거리나 하고 불이나 떼고 옛날 같으면 밥이나 짓고 그래서 이런 장신보러 가는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던 사회를 지휘했던 마음간에 교우들이 모여있죠.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깨끗하게. 그런 사람은 송아지 성격을 타고난 사람. 인자 같은 은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 좋은 면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윤리를 알고 어른을 알고 아이를 알고 사람스러운 이런 은혜 있는 사람, 그런 성격을 타고난 사람, 내게 지혜가 드는 그런 일을 잘 압니다. 독수리 같은 이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도 하고 영감이 많으며
예수님께 300대나리를 묻던 마리아처럼 조용히 있으면서도 예수 죽으시고 다 많이 알고 장기 주별했던 마리아같이 그 영혼이 독수리처럼 높이 독수리처럼 하늘 창문에 나르듯이 지구 세계의 보호를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혹 두 가지 네 가지가 다 있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께서 환생에 나는 사자가 되냐 자꾸 누구 지도만 하냐 진리로 하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진리로 바로 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뭐 불이 날 때에는 식물이야 내가 무슨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천직으로 한번 열심히 하세요. 귀한 동지들이 모였으니 목조로 따스하게 맛있게 해서 2만 년 동안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송아지 복음적인 사람 이와 같이 네 영혼이 하늘에서 24단으로 더불어 찬송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예수 재림 직전의 제2막에 나타나는 둘째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성격을 가졌거든 진리를 가지고 잘 하십시오. 사람이 날 때 네 가지 성격처럼 태어나기도 해요. 그 위에다가 사욕을 얹었느냐 진리를 얹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두 번째 찬송이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두 번째 찬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찬송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 셋입니다. 사부에게 드린 찬송 가운데는 셋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스러워 부를 때는 7가지로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중심으로 찬송할 때 4가지가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이 수가 절대적인 뜻으로서 여기저기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 찬송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3가지로 찬송을 첫 번째 찬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찬송 어떻게 했죠? 영기가 셋으로 올라가더라. 또 24장으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는 이 두 번째 찬송은 온 성도들에게 다 찬송하라 그러죠. 신구약 대표 24장로가 온 천하 모든 인류에게 하는 다 찬송하자. 곧 주님 오신다. 네 생물이 모든 네 생물의 네 생물 성격으로 은혜받은 자녀들아 성도들아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고 찬송을 권고하는 노래가 두 번째 찬송입니다. 세 번째 찬송, 재림 직전에 이제 세림을 전주하는 찬송인데 세 번째 찬송 들어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그야말로 특이라고 할까요? 삼중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가끔 나타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들의 옳은 행세도 하더라. 이렇게 세 번째 노래는 혼인잔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왜 재림하시는가? 혼인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찬송 재림하신 예수를 점점 우리에게 알아듣게 혼인하러 오신다 하는
이런 찬송으로서 새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앞찬미에 호응하는 연속되는 찬송입니다. 먼저 찬송, 우리도 그렇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아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7절에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오 5장 11절 기뻐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즐거워는 카이로라고 합니다. 원어에 카이로는 심절, 마음의 기분이고, 후자 소위 아란이라고 하는 노래는 뛰다는 뜻입니다. 마태오 5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즐거워한다는 그 말 원어 뜻은 생소소득 속에서 깊이 들어옵니다. 영원히 노래를 불러도 피곤치 아니하게 생수처럼 솟구절로 오는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라. 찬송은 목 쉬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영원히 불러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찬송을 하는 즐거움으로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한일에서 외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8절에 제가 6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크게 기뻐하며 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재림하신 것은 혼인하러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 비유로 당신이 오실까 말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처녀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늦게 오기 때문에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졸며 기다립니다. 좋은다는 건 누워서 잔다는 말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안 자려고 하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뻑뻑뻑 졸다. 주님 기다리는 성도들이 연약하지 아니하려고 하지만 너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괴로우니까 빡빡빡 실수를 한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그러나 깨자마자 내가 잤구나. 주여 이 말 용서하소서. 이 생각 용서하소서 됩니다. 그러나 밤중에 신랑이 가다 하는 소리를 열처녀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듣는데 5처녀를 만나고 5처녀를 못 만납니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만난 5처녀는 그때까지 등불도 켜지고 있었지만 기름 준비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쓸 기름 준비를 못한 사람은 그 등불을 꺼져버리면 만일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맞지 않게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주님 맞이할 때까지 준비한 5처녀를 만났다. 주님께서 신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지금은 등불 켠 것까지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우리 속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더 저장되지 아니하면 언제 캄캄한 세상에 넘겨버리고 말리기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5처녀가 기름 가진 처녀에 좀 빌려나게 했습니다. 우리 쓸 것도 모르지 않다 싶으니 저당에 가서 시당에 가서 장사주께서 사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장사주도 없습니다. 성경 가시키고 기도할 때가 바빠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다더러 가는 동안에 신랑과 처녀를 만나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당신이 친히 금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신랑으로 왔다. 당신 직접
당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9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회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창세기 몇 절?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했습니다. 첫 아담은 갈비를 뺐어요. 후 아담은 피를 뺐습니다. 예서 5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는 신부를 사랑하사 피를 우리에게 흘려줍니다. 옆구리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여 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대적인 중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비한 신부들은 재림 7년 다한 후 재림하시게 될 적에 주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결혼을 하고 신령한 이체되는 뜻을 말합니다. 영원한 한 가족을 말합니다. 이때 신부들이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신부를 맞아서 베드로에게까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로도 상관이 없다. 헬라 원어에는 상관이라는 말은 부부관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옆구리 갈빗뼈로 예수는 옆구리에 피를 흘리셔서 당신 신부 우리에게 피를 주심으로 깨끗함을 얻어서 그 아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예배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매하러 왔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을 악마의 밑에 속해있는 남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게 하는 운동이 우리 교회 운동입니다. 아가서 설렁은 아가서에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고 술람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설렁은 남성적인 평화란 뜻이고 살렘은 진영적인 평화란 뜻이지만 여성적인 평화란 뜻은 술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여자가 수천 명 있지만 내 아내 될 사람은 하나이다.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적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은 사람을 술람이 여자로 꼽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는 신랑만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때로는 신랑에게 오고 때로는 저희 멋대로 갔다고 오고 그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이다. 교인이다. 교인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참 신부 자기는 신랑이다. 오직 마음의 향락을 품고 마음의 그를 홀로 삼하고 있는 이것은 단서로 되었을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망해야 해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 부지공명, 허영사지 등등의 마음을 걸리는 것은 그것을 진리로 봐서 음녀라고 합니다. 야고보 4장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음행하는 여인 같다고 야고보가 직접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신앙을 말한다고 들어줄 신자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한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대장님이 걸렸어요. 진찰했더니 사람의 살과 피를 살을 비워 꼬아먹고 피를 아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서 살을 비고 피를 빼서 주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 건강하니 무슨 빌 것이 있겠소만 돈이 없으니 아무 광산에 가서 몇해 똥만 부어리면 우리 인생을 살 것이요. 그동안 잘 지내주길 바라오 미안하오. 당신의 살과 피를 내게 줬는데 부탁할 것이 없어요. 가서 가시는 것도 또 저 땀내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땀내라고 작별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3년 걸릴 때를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집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재미나게 만나기 위해서 숨바꼭질 만나기 위해 가지고 사랑에
똥을 장난스럽게 답을 사무실에 넘어다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고, 자기 집 안에 있는 방문 앞에 남자신 한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식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편의 버려온 돈 뭉치를 마당에 집어 편개치고 어디론가 갖다 놨습니다. 인계책을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왔다 사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는 뒤으로 도망치고 여자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남편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가시멜주간 쓰시고 두 팔과 양말에 못 박아서 신랑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하늘로 우리 신랑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했습니다. 올 적에 어디 부경미나 붙들리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순결자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얼굴 피해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결혼을 오시는데 누가 그 신부가 되느냐? 갈비뼈로 만든 하와라야 그 아내가 되고 예수의 피와 관련있는 그 신자라야 그의 아내가 된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신부 자격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괴롭을 얼마나 괴롭혀서 한 100년 괴롭으면 되잖아요. 영혼의 즐거움 축복을 위해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있는 사람, 객지에 나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면 전등통장도 몇십억 있고 좋은 집도 있고 화차라는 일은 자기 집 있는 사람은 먼 객지에 고생하다 다 하는 걱정하지 않아요. 미소를 짓습니다. 집에만 가면 하고 마음에 시작작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주님의 천국이 그보다 못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뻐하면서 즐거하면서 옥중에서 노래하면서 버림을 받는 것 같이 홀로 걸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제 결혼을 상대자 결혼하니까 또 여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일체되는 축복에 들어가게 될 이것을 세 번째 노래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것은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서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린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어이구, 예수의 신부될 사람을 입어버리는 복지, 불란서 이태리에서 가던 거듭 복지가 아닙니다. 원기권 자녀가 있어요. 성경에서 안 하고 별소리도 안 나. 속해질 때 못했습니다. 이복은 세마포다. 이 세마포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어른 행실 것이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 뿌린 사람들의 이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누가 먹으라 해서 먹었느냐? 이식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메시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메시아 약속을 얻은 그네들에게는 3장 3절 21절에 인교적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옷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이 빛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옷입니다. 예비서 4장에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으로 옷 입듯 하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10장에도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흰옷은 예수의 피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또 이런 기록은 얼마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란 말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빛이라고 내가 말한다. 마음과 말과 행위에 갈빗뼈만과 예수의 핏불마다 시집을 얻은 사람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여기서 그걸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하고 주까지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그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오라 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얼굴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고 기대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림하신다. 신부된 사람들아 세마포를 준비하라. 이건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천리안하고 건설하러 오신 신랑 예수 오심에 대한 전보 미리 앞에 알린 소식을 찬송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 준비 잘 하십시다.